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국가가 계속해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나 전쟁과 같은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생겼을 때 상황별로 4단계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라고 하는 이 4가지 수준으로 관리를 합니다. 관심 단계에서는 질병청에서 대책반을 운영하고 감염병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국내로 감염병이 유입되었을 때는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경계 상황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이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 운영됩니다. 복지부에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지요. 또 감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심각 단계로 중대본이라고 불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서 범정부적으로 가장 최고 수준의 대응을 진행합니다. 각 재난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직과 보직이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다라든지 홍수가 발생했다라든지 전쟁이 발발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해당 매뉴얼대로 빠르게 대처하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라고 한다면 나라에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해당 매뉴얼을 참조하여 빠르게 판단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국가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아무런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들었다라는 말은 바로 앞장인 이사야 36장에서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함락되었고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입니다. 아수르 왕은 주력 부대를 랍사게에게 맡겨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신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라고 하면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애굽을 믿는 것 같은데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라고 말하지만 그는 히스기야를 통해 그의 산당과 제단을 모두 헐어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을 제거했던 것은 대단한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의 노력을 폄하합니다. 산당에서 제사하지 못하고 지정된 곳에서만 예배하게 하는 옹졸한 신이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을 비꼬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올라온 것은 여호와의 뜻이다.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다 침공의 명분을 내세웁니다. 히스기야를 믿지 않고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라 라는 겁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라고 할지라도 속지 말아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자가 있느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를 무시하고 여호와를 모독하며 예루살렘 주민에게 투항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 보시면 오늘을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능욕을 받는 것을 보고 속상해합니다. 아수르의 공격 앞에 어떤 신도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까지 싸잡아서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너무도 마음이 아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처럼 너무 안타깝다라고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방인의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 전으로 나아갑니다. 붉은 배를 입었다라는 말은 붉은 배는 초상이 났을 때 몸에 걸치는 것으로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을 걸치는 자가 심한 슬픔에 빠져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는 말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기도하러 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된 지 4년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수르 왕의 요구대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주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모두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의 2차 공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침입대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첫 번째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달라는 대로 다 내어주고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항복 협박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처럼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지도 않았고 외세의 힘을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결론되었을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다 죽여버리십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의 군대가 전멸하게 되었고 아수르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들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왕이라고 한다면 적군의 침략을 받았을 때 군대를 강화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한없이 나약한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강한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만드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후에 보면 16절에 보시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나 기도했는데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쓰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랍사게가 말한 것처럼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돈을 의지하는 것도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는 정치적인 면에서 가장 높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선포하는 선지자가 왕보다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본인이 기도했으니까 응답하시리라 믿지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합력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까?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말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기도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니엘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이상과 환상을 볼 수 있었던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보호를 받았던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놓고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술사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너희가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그러려면 너희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아맞혀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꿈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혀보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꿈을 꾸긴 꿨는데 악몽에 한참 시달리긴 시달렸는데 무슨 꿈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왕은 꿈과 해석을 알아내지 못하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니엘 2장 17, 18절에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얄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혼자서 기도해도 틀림없이 왕의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본인도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협력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고 베드로를 깨워 옥에서 건져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천사에 이끌려 옥에서 나왔을 때에도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나 너무 힘들 때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기도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나 혼자 기도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만한 생각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베드로를 위해서도 교회가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본인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님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기도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도움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물론 누군가 대신 기도해 주어야만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합심하여 기도할 때 훨씬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다 응답받으면 혼자만 기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다 응답받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욕하던 아수르 왕과 군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멸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랍사게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공격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뿐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꼭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